시편을 5권의 측면에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 첫 번째 1편부터 41편까지는 1편, 2편은 서론이라고 그랬고요. 3편부터 41편까지 39편의 시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었지만 물론 왕이 되기 전도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는 그 다윗의 왕권이 위태위태하지만 솔로몬에게까지 72편에서 넘어가는 왕이 계승을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계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결국 분열했던 나라는 3편에 가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죠. 근데 망하는 모습을 3권에서 어떻게 그려 놓았냐면 나라가 모순투성이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의인은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출발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성도와 온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의 제일 처음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이고요. 시편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시편의 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두 번째 방법, 우리 교재로는 151쪽부터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하면서 좀 짧아서 내용을 좀 더 보강을 좀 했습니다. 시편 연구하는 방법이 한 편 한 편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주제별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보셨던 대로 큰 그림에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장르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은 다시 그 단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을 읽을 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없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던져야 되냐면 지금 시인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시인은 왜 시를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시를 쓴 것인지 아니면 시인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인지, 시인은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인은 너무나도 큰 확신 가운데 이것을 쓰고 있는지, 지금 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표제어라고 했습니다. 시편 들어가기 전에 제일로 위에 어떤 상황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표제어가 직접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무슨 곡에 맞춘 노래, 무슨 곡에 맞춘 노래 이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셨을 거면 가야금 산조에 맞춘 노래 그러면 그 대략 분위기가 요즘식으로 하면은 재즈에 맞춘 노래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 건지 느낌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 표제어를 보시면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이걸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시인이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각 시를 읽으실 때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느냐? 예,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져 있지만 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일반 그냥 보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이렇게 표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에게 독백하듯이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호소할 때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3번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이 상황을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 청중한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와서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게 있어요. 혹시 같이 이렇게 소풍을 가다가 길가에 예쁜 꽃을 봤는데 나 혼자 봤어요. 옆에 사람은 이야기하기나 그 꽃을 못 봤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리 와봐, 이거 진짜 예쁘다, 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이 시편에 있는 그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스라엘아 와서 찬양해라. 다윗 야곱의 자손들아 와서 찬양해라라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초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만 좀 나 좀 괴롭혀라 라고 원수들을 향해서 말하는 듣는 대상이 그런 대상들도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역시 들을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개인의 고백도 힘들다고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스스로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과연 이 상황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 찾아보면 본문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표현입니다. 표현. 시인은 이 자신의 이 상황을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감정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결국 시니까 글을 통해서 작품 속에서 그 단어 시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시어를 가지고도 표현하지만 뭐 시에서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하시면 표현법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법. 근데 히브리 시적이 히브리 우리나라 시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음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리가 걸음이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시는 그 히브리 시는 그런 음보율은 없고 히브리 시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대꾸 또는 평행 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어떠한 표현을 지금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꽤 자주 나옵니다. 탄원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도 찾아보고 또 안 나오는 단어가 가끔씩 있어요. 스월이라는 단어 같은 거 이것은 거의 지금 이 시인이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단어를 찾아본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나 해서 시인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 시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두 번째, 이 시를 주로 누구를 향해서 이 시를 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법을 가지고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깊게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시편을 쓴 그 시인의 감정이입이 되어지는 상황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한 3,500년 전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 시대 사람하고 나하고 교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시도 한 2,500년 된 사람의 시예요. 이게 나랑 지금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알고 그것을 나랑 맞춰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첫 번째 시가 이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대표적으로 이 시하면 이게 떠오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라는 겁니다. 자, 찬양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뭐 불편한 점이 전혀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뭐 찬양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보통 그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들은 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주로 예배를 부를 때 다 같이 부르자라고 초청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시 자체가. 자, 그러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시는 무엇을 찬양하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구약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한번 배운 거 복습해 볼까요? 십계명 중에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이게 안식일 계명의 조건이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한 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플러스 하나 더 추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뭘 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상황.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거 그걸 통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신명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는 한 가지인데, 자 그것처럼 이 찬양시의 대표적인 것이 그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신 것의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구약에서 특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속입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이것을 찬양하는 시가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찬양 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구속의 찬양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을 할 때마다 이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시편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창조하셨던 것, 다음에 구속하셨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찬양시의 대표적인 구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부르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게 창조가 되고요, 때로는 그것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다시 찬양하자고 또 요청을 합니다. 목적은 찬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 나와 있는데 그 찬양시의 특징 다시 정리하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 부르자라고 시작해서 찬양 부르자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 이거 못 봤어? 이거 정말 예뻐. 말해주고자 하는 그 자체가 찬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시 본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117편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번역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하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 이런 것이 본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보할게요. 구성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찬양으로 초청합니다. 찬양하자고 해요. 어떻게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랄 야라가 할랄과 야의 복합어라고 그랬습니다. 할랄이 찬양입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영어 하시는 분 H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할렐루야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시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같은 말입니다. 할랄이라는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칭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 윗사람을 칭찬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다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찬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할 때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고요? 칭찬한다라는 걸 쓰게 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는 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손바닥을 치면서 외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찬양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1,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찬양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또 찬양해야자라는 찬양하자 왜 이러니까 그러니까 찬양하자라고 이 찬양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탄원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원시의 청중 누구한테 하느냐면 주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청중한테 한다면 찬양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위기 상황이 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완성되어진 장편만 나와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특징인데 탄원시를 보면 좀 더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의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찬양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부르짖는 시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탄원시라고도 하지만 탄식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슬프다 해서 애가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점잖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갖다가 도움 요청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신세한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탄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탄원하고는 좀 질이 좀 다릅니다. 자, 이 탄원시는 나에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버림받은 것 같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영원히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자, 그러자 찾아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0편 잘 아시죠?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시편의 부르짖음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이 탄원시는 굉장히 그 시를 쓴 사람의 상태가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하고 있다. 그의 상태는 슬픈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눈물로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눈물이 이 홍수가 돼가지고 침대가 떠오를 정도로 지금 울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탄원시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출발 자체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슬픔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왜 밝아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갑니다. 간구에서 찬양으로 가는데 딱 두 편만 예외입니다. 44편, 88편. 이 두 편은 마무리 끝나는데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 시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시편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시편 전체가 1, 2, 3권에는 주로 무슨 시라고요? 탄원시. 4권, 5권은 찬양시. 그것처럼 이 탄원시 자체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반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렇게 같이 맥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탄원시를 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탄원시를 누가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또 하나 누가 들으시냐면 여호와가 듣습니다. 이 단어가 거기서 거기인가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는 구분해서 보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하면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능력. 여호와 하면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관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돈 많은 기업이 있죠. 그죠? 삼성이나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굉장히 능력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 표현으로 빈다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그 사람 돈 많은 거랑 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여호와가 깨진 거라고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 삼성의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는 능력자고, 근데 그 아버지는 나하고 부자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매치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할 게 없다고요. 그죠?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분이 근데 굉장히 우리 아버지 나랑 관계가 좋아. 근데 가진 게 없어. 그러면요, 예를 들어 집 얻을 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죄송하지만 도움은 안 주시잖아요. 굉장히 나랑 친한데. 그래서 이 내 기도를 듣는 분은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두 가지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나랑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기도가 이걸 듣는 분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요. 어떤 분이시기에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아까 찬양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의 능력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능력자가 나랑 관계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그 능력자가 나의 이름을 안다, 나를 안다, 그리고 나하고 아주 친하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호와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아까 찬양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와 뭐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구속주가 되어야만 영향력을 발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내 기도를 듣는 분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전능해야 되고 나랑 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기도를 읽으실 때 하나님, 여호와, 이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더 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는 나랑 관계성이라는 게,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 가지가 시편에 녹아들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탄원시가 나올 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이것만 나와도 안 되고 이것만 나와도 안 된다고요. 근데 어느 뒤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고 어디 부분에서는 로드, 여호와, 주 이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은 1번, 2번이요? 1번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1번이 2번이요.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하나님까지입니다. 함께 뭐예요? 로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의 이 탄원시를 쓴 기자는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부르짖는 것이 단순한 여기 있는 반역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표시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이 반감을 가지고 부르짖었으면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탄식입니다. 근데 이 탄식은 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냐면,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탄식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편 5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오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 속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 자체가 아마 해보셨을 거요. 힘드실 때 때로는 누구한테 해요? 성도들 불러다 놓고 나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대적일 때도 있지만 동료일 때도 있어요. 또는 또 누구한테 해요? 나 자신에게도 혼자 푸념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원시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이게 약간 좀 심해지면 나중에 보겠지만 저주시로 나갑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게 좀 과격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여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구나 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있어요. 잘못해서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한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 죄가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살펴봤더니 내가 죄 때문에 힘들구나. 그러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가 공격을 당했으면 구원해 달라고 하고요. 지금 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읽을 때 안타까운 것은 탄원시에서 아주 이제 극에 달했을 상황 같은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살아있을 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누가 무덤에 가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 저 살아있을 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에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 저희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죠?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도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탄원시가 이루어지는데, 자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 힘들어요 얘기합니다. 나 힘들다는 얘기 뭐냐면 삶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탄원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다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어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시작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탄식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으로 지금 너무나도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의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고비만 넘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탄원시입니다. 큰 흐름은 아시죠? 힘듭니다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갑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탄원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이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 단위로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편 74편의 상황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흐름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책에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공동체 탄원시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 유형이 탄원시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공동체 탄원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다가 쭉 안 써놓은 이유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 써놨어요. 탄원시는 대부분 다 개인적인 탄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부당한 거에 대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다윗이 많이 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내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제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쳐 달라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두 가지 왔습니다. 하나는 찬양시, 또 하나가 탄원시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가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자, 찬양과 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 감사시는 반드시 뭐를 통과를 하고 나서 하게 됩니다. 뭐를 통과할까요? 네, 아까 했던 탄원을 통과하면 이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탄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 했어요?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나타나는 시가 바로 이 감사시입니다. 고통하고 있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경험을 경험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나에게 띠띠우셨다. 지금 이 상황은 울음, 슬픔, 베옷 지금 전부 다 뭐를 거쳐온 거예요? 네, 고난을 거쳐온 거예요. 탄원시를 좀 거쳐온 거예요. 탄원시를 거쳐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감사한 것은 이 감사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흔히 말하는 먹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어떻게 태도가 어떻다고 우리가 자꾸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때의 그 정말 간절한 급한 마음이 나왔을 때 싹 그냥 얼굴 씻어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겪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탄원시가 끝나고 나서 이 감사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찬양시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노래했다면 이 감사시는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에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탈출한 상황입니다. 구출받은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시의 제일 처음은 어떻게 스타트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연스러워요. 스타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뭘 거쳐왔다고요? 탄원시를 거쳐왔다고요. 고통의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출발은 격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뭘 떠올리냐면 자기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다시 재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시가 감사시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겠지만 탄원시하고 감사시의 그 중간에 들어오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재는 안 넣어 있는데 이 뭘까요?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실래요? 탄원시하고 이건 문제 발생이죠. 이 감사시는요 문제 해결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겠죠. 과정. 이 과정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뒷부분을 볼게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앞에 탄원시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노래. 그래서 시와 찬양과 감사를 그 시인들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더 할까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왜 불러요? 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거 봐.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우신 일을 하면 간증하고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터널을 통과한 이 시인은 사람을 역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드리자라고, 하나님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고난의 탄원시를 부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감사시를 부를 날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이 감사시의 그 흐름을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시에 아까 했던 대로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가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이 도움이 묘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아까 서원이나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보편적으로 탄원시할 때, 간절할 때 약속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하는 거 있어요. 먹튀하지 않으시면 돼요. 반드시 하시면 돼요. 이 감사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시의 특징은 뭐냐? 내 탄원이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시는 반드시 앞에가 탄원시가 있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이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감사시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53쪽에 보면 제왕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왕시. 제왕시의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예, 황제할 때 제자입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모두 제자의 제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황제의 제왕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찬양시에서 두 가지 창조와 구속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 있습니까? 심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권을 얘기합니다.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통치권. 왕은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통치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왕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러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 있는 게 제왕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왕시는 자기 백성의 질서와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시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제왕시인데, 아까 했던 대로 이 제왕이라는 제자가 왕 중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온 세상의 왕이다 했을 때는 모두 제자를 써서 그분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높이는 시입니다. 자, 시편에서 이 왕과 관련된, 이건 이제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제왕시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왕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편 45편에 나와 있는 왕의 결혼식. 그 다음에 왕과 관련된 두 번째는 왕 취임식이 있습니다.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의 취임식이 있고, 다음에 왕이 이제 군대의 대표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출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왕의 출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제발 이기고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그런 시들이 제왕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자, 결혼하고 대관식 하는 것은, 왕은 결혼하고 했을 때 왕은 특징이 세습이 되잖아요. 대대로 우리를 통치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고요. 왕의 취임식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 시들이기 때문에 이 전부 다가 제왕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혜시가 있습니다. 지혜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언에 더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지혜시인데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잠언에서 지혜가 뭘 지혜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는 그것을 말하는 삶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가장 지혜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초반에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한다면, 이게 정말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은 그게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못 믿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복 없이 살겠다라는 거거나.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오죽하면 새해 인사가 다 복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혜시는 삶에서 여러 가치관들을 얘기해 줍니다. 물질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복잡한 이런 삶의 문제는, 또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생활 속에 그것은 성경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데 왜 모를까요? 안 찾으니까 그래요. 안 찾으니까. 요즘 저희 아들들이 지금 시험 앞두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막 거의 날 새다시피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됐던 게 있어요. 저렇게 성경을 연구했으면 정말 성경을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청년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제가 뭐라 했다고요? 수능 하듯이 한번 해봤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야 되는 책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기말고사 준비하듯이 우리 학생들 한번 공부하면요, 성경 쉬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은 충분히 쉽게 써놨어요. 이 내용들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면서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거에 자꾸 의지하는 거죠.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의 모든 인간관계, 또 돈에 대한 교훈, 사람의 대인관계 상담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다가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 거죠. 모든 삶의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시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누굽니까? 나죠, 나. 아니십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해서 복받기 원하시죠? 거기 다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지혜시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잠언이죠. 경구라고 하죠. 경구. 주옥 같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걸 담은 시가 있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기법이 있는데, 이 두운시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시의 처음을 전부 다 기억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시에는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이 22개로 나중에 이제 119편 같은 거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 글자가 전부 다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히브리 음의 첫 글자인데 그렇게 되어진 시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면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의 리듬도 살리면서 뜻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도저히 안 보여요.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히브리 성경을 딱 보면 와, 정말 앞에를 탁탁 맞춰놨어요. 8절씩. 자, 그런 거 있고요.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지혜를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냐면 탄원시하고 무슨 시하고 감사시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시가 있어요. 이것은 시작이고 탄원시는 다음에, 감사시는 끝이라면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과정인 뭐가 있어요? 그게 신뢰시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물론 탄원시에도 신뢰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감사시에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 있는데 그걸 오롯이 다 등장하고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겁니다. 탄원시와 감사시의 중간에 있는 시. 탄원시는 굉장히 힘들고 감사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 신뢰시는 어떨까 그럼요?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양쪽에는 이 마치 표정으로 그리면 탄원시는 울상이고 감사시는 환하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표정은요 담담한 거죠. 담담하지만 표정에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보여지는, 그것이 이제 신뢰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탄원시의 깊은 고뇌의 시기를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나간 것처럼 표정이 보여요.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되어졌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고 문제 속에 막 갇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제 신뢰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확신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시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인데요. 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23편의 그 느낌.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푸른 초장도 있고요.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요. 이쪽이에요. 감사시예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니까요. 무슨 상황도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원수의 목전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건 탄원시 쪽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그가 지나갈 수 있었던 것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풀밭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라는 신뢰. 이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 막 기뻐서 가면 어쩔 줄 모르시겠어요? 그러지 않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걱정스럽고 그러지도 않죠. 읽을 때 그냥 편안하고 좋죠. 그것처럼 이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신뢰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 이게 흐름을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성품을 아니까. 나한테 괜히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지예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2편 23편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젖된 아이의 어머니 품에 있는 나처럼 내가 그렇게 고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125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 산들이 두르고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이고 산들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걱정하지 마라는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감사시하고 찬양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찬양하라는 거였다면 이 신뢰시는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흔히 말하는 already not yet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되어지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되어진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이 신뢰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시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찬양시는 어떠할 때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좋을 때, 그죠? 다음에 탄원시는요, 힘들 때. 그러니까 그 시를 쓸 때 그 시의 상황하고 시인의 감정이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뢰시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시를 쓸 때는 시와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해결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신뢰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지구 1대0으로 지고 있어. 저 2대1로 이제 경기가 끝났어. 경기 끝난 거 보고 나는 2대1로 이길 거라고 믿어. 그러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경기 끝난 걸 가지고 뭐 믿기는 끝난 건지. 근데 나는 저 실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길 걸 믿어. 물론 그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럴 때 표현하는 것이 아까 했던 신뢰라는 거라고요. 느낌 차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신뢰는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실제로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족해요. 지금은 아직 난 예시라고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왜요?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 내 목자니까 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신뢰시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시를 읊고 있냐라는 거죠. 자, 탄원시, 신뢰시, 감사시 어디쯤 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감사시까지 갔다가 다시 탄원시 갈 때 있죠.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양쪽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신뢰시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 찬양시부터 시작 여러 가지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